예수도 알기 원함은 주께서 나를 이끄실 무한한 생명 보이니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아는 것 더욱더 깊이 알수록 영생을 깊이 누리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지혜와 계시 영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 향해 달림은 주님께 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한 아닌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달리세 모두 달리세 주님을 향해 달리세. 내 일생 사는 이유는 주님께 가는 것일세.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아마 앉았지를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 듣다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가슴이 막 답답하고 뛰 나오고 싶어서 그래 나왔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주님 하시도록 어떻게 하는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게 되니까 주님이 대신 나타나서 저를 살리고 모든 그냥 바깥부들하고 오래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성질이 B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교회 오고부터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세계를 알고 나니까 도저히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겨요. 나도 아무 계획도 없는데 생기는데요. 오래전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절절히 전부 내보고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오래전에 내가 가게를 보면서 옆에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만 이 할머니가 신을 모셔놓고 점도 못하고 몸이 늘 아파가 있는데 그 내가 알고 나니 겁도 한 개도 안 나. 그전에는 귀신도 겁났는데 귀신은 겁 한 개도 안 나요. 귀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겁나지. 만들기를 하나님이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란데 그래서 한 개도 겁도 안 나고 가게를 비워놓고 가가지고 그 체리 나는 그 귀신 못이 나는 거 그거를 드라이브하고 몇 개를 가가지고 돌리가 다 뜯어가지고 다 채워버리고 그 자리에 TV를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없었고 딸 둘이하고 할매하고 왔는데 내가 불나고 나서는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한번 그래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고 귀신 잡는 데는 뭐 하여튼 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옆에 보면 전화국 앞에 전신전화국 앞에 보면은 문화유발소로 있는데 그 아줌마가 날로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뭐 애를 먹는데 거기서 이야기했더만은 그래도 교회 오는데 자기 시동생이 칠성시장에 또 그런 체리 놓고 있다고 좀 도와달라 해가 가갖고 그가 또 다 뜯어보고 세상으로서 볼 때는 진짜 욕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순간에. 그랬기에 나도 모르게 어디서 그런 담대한 마음에 요거드물 짓을 하는지 세상에서는 욕을 얻어먹는데 주님 안에서 너무 기쁘더라고. 너무 기쁘고 내가 말씀을 듣기만 참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하여튼 뭐지 할 말도 있어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답답해서 그래 나오는데 진짜 하느님 세계는 새로운 창조라서 지내가는 건 어쨌든 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왜 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살지 적당해야만 사탄도 적당하게 들어붙어가 안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본 결과에 내가 어떻게 사나 따라서 승리도 되고 내가 어떻게 사나 따라서 완전히 그냥 미지근해 차도 덥도 안 하고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해내라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가만히 있었기에 모니스가 나왔습니다. 모니스에서 나왔는데 말 많이 해봐야 거기고 우리 목사님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귀신이 홀끼면 첫 번에는 5만 원 달라고 두 번째는 굿하면은 크다까리 하는데 굿하면은 두 번째가 막 10만 원 달라고 세 번째가 막 100만 원 달라한다 얘기라. 그러나 거기서 못 이기내면은 항상 우리가 교회 와도 있잖아. 미하게 그냥 살면은 적당한 눈치 보고 살면은 내가 성리 안 되더라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아닌 거는 확 버버리고 긴 것만 조금 하나도 그 뭐 뒤에 좋더라고. 내가 그렇게 너무 기쁘기 하도 내가 기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 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그 무장 해제시키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장할 필요가 없는 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이 날이 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새날이고 새해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천지가 진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꼭 그럴 것만 같았고 이 확실한 복음을 들고 이 천하에 없는 복음을 들고 가면 세상이 진동하겠구나. 그런데 4년 전에 이제 캠퍼스를 나갔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진동이 되더라고요. 흔들리고 내가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내가 무너지겠더라고요. 그 소통의 시작이 진리의 검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을 내 집에 도로 넣는 게 결국 소통의 시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남을 쓰러뜨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무너질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만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데 제 말씀을 알아들어서도 아니고 저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결국 내 검을 도로 내 집에 넣게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나를 원위치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날 도로 세우시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구에게 그 검을 나에게도 검을 들이대지 않고 십자가로 가신 그분이 계셔서 저를 원위치 시키신 그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많은 간증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전쟁은 사탄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거 하나거든요. 그거 하나를 몇 가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는 없으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연합해서 나가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나와서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동참해 달라고. 왜냐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야지만은 사탄이 물러가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사탄의 나라가 세상이잖아요. 사탄이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대 전쟁이지 개인 대 나라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중심부 하답도 했지만, 목사님 말씀에 하답도 했지만은 깊은 죽음 안에 죽음이 결국은 해답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뛰어내리는 예수, 그것이 해답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겠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꺾여야지, 자기가 꺾이고 가장 무력해야지만 거기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싹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무력한 그 사람에게 뿌려진 이삭에게 뿌려진 씨가 싹이 날 때만 승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참 칼과 몽둥이로 이렇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생명의 싹으로, 생명의 소사나무로 이기는 전쟁이구나, 이렇게 깊이 알아졌고,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가 꺾이는 사람이 꺾여지고, 교회가 꺾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정위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사탄이 물러가지 않는가? 제가 꺾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거든요. 내 하나가 꺾이면은 70억 인구가 바뀌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구나. 제가 그렇게 통탄을 해요. 통탄을 하고, 경사님 말씀에서 제가 십자가에 한번 깊이 포함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예수 안에 완전히 포함되었을 때 그때만큼 막 승리한 것 같더라고요. 막 이긴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약타로도 갔었는데 경대연합 정신과 주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계속 적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는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꺾이는 것이 가장 약한 것이, 연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그 말씀이 너무 깊이 들리고, 내 안에서 내가 십자가 정미치에 있을 때 그 싹이 날 때 그 솟아나는 게 있을 때 그 어린 싹이지만은 싹이 나기만 하면은 승리하는 전쟁인데, 그 더욱더 십자가에 깊이 못 박히기를 원하고, 목사님께서 그 유일한 해답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전략을 나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헛발질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전쟁을. 근데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제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데 이상하게 승리하는 그 자리가 되고, 참 이렇게 그 자리에 더욱더 깊이 못 박히기를 원하고, 그 가능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부활도 시켜주셔서 참 이렇게 사탄을 완전히 승리하고 새로 살림이 오는 그런 마무리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다시 섰습니다. 대구교회 장년부의 이주영 자매입니다.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이게 뭐 교회 안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뭐 세상에서도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칼을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권면의 말이나 가르침의 말들로 이렇게 와닿았지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도 이 말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유대교는, 기독교는 칼을 내려놓았는가? 이 질문이 늘 제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안에 기독교는 칼을 내려놓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이 성경 구절은 풀리지 않는 의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불교를 쳐다봤더니 불교 500년에 그 불기 5000년의 역사 안에 그 불교는 칼을 든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뭐 미얀마 사태 때문에 5000년 역사가 깨졌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그냥 내려져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이런 숙제들이 자꾸 주는 말씀으로 제게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을 보아라, 이 말도 제게는 무언가 해야 한다로 끝나는 말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종교 안에 있을 때 하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제가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만족이 없는 사람인가 싶은 답답함에 더 이상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더 이상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때는 제가 위치를 이탈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지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위치 이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신념이 있었다는 것도, 누군가를 위했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전부가 위치를 이탈한 자에서 일어난 것들이었죠. 결과는 좋은 것도 있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전국에는 결국은 나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항상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문 속에 있었고 늘 내 인생은 긴가민가 하는 인생 안에 있었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제게 들려서 교회에 깊이 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제 안에서 마치 그 세상에 발을 딛지 않고 뭐 좀 표현하자면 뭐 약간은 그 뭔가 이게 득도한 사람, 그런 사람처럼 사는 어느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깊이 인식되었던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도 풍파도 더 이상 제게 눈물 나게 하지 않고 그 인생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 속에 제가 깊이 잠들고 제가 깊이 숨쉬고 깊이 제가 행복해하는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십자가가 내 인생의 운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도대체 뭔가 교회 생활을 점점 더 할수록 제 인생 안에서 이것이 정답이라는 건 분명히 알겠고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매너리즘 같은 것이 서서히 점여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과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늘 물러서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좋아하지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좋아한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생활인가 라는 생각 안에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에 나는 다니고 있다, 이런 나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9년 7월 28일 날 목사님께서 그런 제게 확실하게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두 번째 파장을 날리신 날이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종교가 끝나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안에 그렇게 뿌리 깊은 종교성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가톨릭에서 교회로 이렇게 오면서 제 안에서는 좀 이 융통성이고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안에 정말 깊이 그 십자가라는 것 안에 내가 십자가에 있어야 할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또다시 내가 뭔가 혼란스럽고 교묘히 속고 있는 제 자신이 있었구나라는 게 알아졌어요. 목사님의 빈 그릇이라는 말도 뭔가 헷갈리기 쉬운 말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때는 신모띠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났어요. 정말 종교가 끝났구나. 더 이상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제 안에 이것이 왔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는 들렸는데 너무 엄청난 말씀이어서 제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할지조차 모르게 제게 이렇게 강렬하게 비춘 말씀이었죠. 그날 이후로 목사님의 말씀은 더욱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목사님은 더욱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에서 이다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다이다 라는 야훼 하나님을 만난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이다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많은 이다인 저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에 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곧 나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 안에서 제 기능적으로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저는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의 기능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서 늘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찾아가면 더 이상의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이치를 전달하는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복음이 왜 유일한 복음인가? 왜 만유를 포함하고 있는가? 유일한 대책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섞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왜곡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외식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제 안에서 깊이 틈타 있었던 저는 외식을 발견하게 되었죠. 목사님 말씀하신 십자가가 불분명하단 말이야. 이 대목에서 제가 확실하게 깨어졌습니다. 예수는 제가 최근에 제주에 있는 박용호 오빠를 만났는데요. 오빠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으로 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저는 사실 박용호 오빠를 왜 뵙고 싶었느냐면 우점덕 언니가 쓴 글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떤 삶을 살았고 제주교회를 건축했고 이런 것들은 제게 그닥 감동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박용호 오빠보다도 더 그런 헌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작게는 저희 친정어머니 헌신하는 삶을 봐도 제가 이런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몰라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의 말 속에 제가 제 신비에 박혀서 오빠와 하나로 만난 그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인봉할 책을 뗄 자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날 목사님을 만난다면 기뻐 춤을 출 것이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오빠와 한 자리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는 다시 오실 때 어떤 형태로 오실 것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안에서 많은 희생과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는 우리는 익히 종교 안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이 말씀을 제게 전해주신 유일한 복음,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 안에 교회에 남아있는 날, 제 인생에 남아있는 날, 우리 어머님 같이 제가 95세까지 장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까지 제가 이 말씀이 더 깊이 제게 인식되고 제가 더 골골이 새겨져서 더 제가 낱낱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심부 순회 김준영입니다. 오늘 웬만하면 안 놀라겠는데 말씀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라서 안 나올 수가 없네. 아이고 새벽 4시까지 막 말씀 공부하다가 가부가 걸려가지고 간증할 수 나올 수 없는데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 제 이야기네. 옛날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세상 살 때 별명이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칼잡이입니다. 대구 시내 칼잡이인데 내가 간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서 망한다. 야, 이거 완전 저주입니다. 저주. 예? 제가 그 베드로를 발견됩니다. 그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친 인생이 저였습니다. 너무 철이 없을 때 그 세계가 너무 영광이 보여가지고 어렸을 때도 제가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결국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정말 다시는 칼이 아닌 내 죽음을 지불하는데 내가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세계를 만났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상대를 죽여야 되는 인생에 있어 늘 괴로웠습니다. 인생이 괴로웠는데 저주 같은 인생이잖아요. 꿈을 꾸도 늘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지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좌우파 결국은 상대를 짓밟아야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웅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세계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 결국은 내가 먹히는데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야, 제가 어찌 이 세계를 만났는지 야, 너무 놀랐습니다. 참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늘 저는 그랬습니다.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양쪽 발 밑에 칼을 2자 차고 다니고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라 내가 길을 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내가 먹히는데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안식이 되는 세계. 야, 놀라운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 이야기인데 안 나올 수가 없네. 야, 간증 알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이야기 1등 2등 이야기 다 하는데 늘 1등이 되고 싶어가지고 예? 지기를 싫어하니까 야, 그런 인생인데 지는데 이기는 세계. 예? 내가 먹히는데 이기는 세계. 야, 구체적으로 지금 자매하고 지금 산지 8개월 되는데 오늘 자매가 같이 왔습니다. 교회의 은혜 덕분에 퇴원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앞에 다시 왔습니다. 야, 제가 어제 참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생이 됐는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제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없는데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남의 길을 치지 않고 내가 먹혀지는 인생이 되는데 정말 자유하고 내가 해방이 되는 세계를 만났습니다. 이런 세계 안에 살게 하신 주님과 교회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가지고 싶은 게 잘생기고 사람 잘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거다 어리시면 끝내줘요. 맞아요. 우리 시대는 내가 태어났을 시대는 주먹의 시대였었어요. 그 다음에 권력 시대로 바뀌었지만은 예. 그 당시 김기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 당시에 영웅이었어요.
그때 이태리 선수를 불러가 세계 챔피언을 불러 한국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니노 벤베니테였어요. 오늘 말씀이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게 내한테 심해져 심하. 우리 삼촌이 누굽니까? 유도의 명인이다 사함의 명인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일주일에 한번 외가 집에 가면 뒤에 샌드백이 있어요. 이거 했어요. 어릴 때부터. 외삼촌이 많은 사람이 유도장 했어요. 큰애 삼촌 재훈이 아버지가 우리나라 유도 명인이에요. 그 유도 도장에서 같이 뒹굴고 했어요. 쪼르고 뭐 제끼고 그래 컸습니다. 그래가 결국 가는 길은 내 편임이었지. 네, 가는 길이요. 홍미 만나 서울에서 잘 나갈 때 있죠. 광화문에서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예, 내 모시는 사람이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그 야구자 관계돼 있고 대통령 정기자금 준 사람이니까. 참 맛이 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뭘 줬노? 피르뽕을 줬어요. 내가 가난한 자리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아버니까 목사님이 시작을 다 째지고 하니 그 무교 보니까 선나무니 이걸 뭐야 우리가 십자가였어. 그게 십자가고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내 삶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목사님이 나한테 잠시 계더라. 그걸 제정을 다 째 교회 생활 하면서 아이고 알고 보니 1992년도 교회 왔더라고. 그건 내 같은 놈 교도 3번 안 가면 몰라요. 워낙 뭐 속에 뭐 담구는 저도 뭐 남자는 오기닥 하고 이래 하나님이 깨구리를 봤을 때는 사람이 깨구리를 봤을 때는 청도 깨구리나 서울 깨구리는 깨구리를 가더라고. 나도 그래 봐야 나중에 내가 완전히 낮아지니까 그때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기 문이 열리고 휘장이 째지더라고. 그래 날 목사님 살리나 우리 교회 살리나왔어요. 세상에 선나물과 무기만 묵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쥐하고 싶더라 하고 싶지. 그런데 거기 또 희한한 게 와인하고 오래 씹으면 맛있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좋은 띠기 음식은 또 그게 가민을 덜 했는 거야. 그래. 자연 음식을 살린 거야. 그래. 그런데 그 와인이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랍니다. 그 피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얼마나 유도가 홍미를 봐도 항상 이쁘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옛날에 빙시거든 새끼가 가만히 놔두세요. 지금은 CC 카메라가 있어가 힘쓰는 시대는 끝났어요. 조폭들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잡아내요. 꼼짝도 못해요. 내가 누군데 동수노파인데 가만 그 벌써 특중범죄 가중처벌법 검사도 그렇고요. 그런 식. 우리는 옛날 CC 카메라 없었어요. 그냥 길 쉬고 집에 가보고 소좀 쏘고 가보면 돼요. 나쁜 놈들, 지랄 같은 놈들. 그게 내가 내 의인종을 써줬어요. 그 을을 그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또 하나 알기 싶은 게 뭐냐? 목사님 84세인데 저렇게 살아요. 야, 나는 뭐 휴대폰 했다고 나는 84세는 더 건강하지 싶어. 힘이 넘치고. 그 이 힘을 내가 하나님 주신 영광을 내고 위해서 뭐 세상에 나가 서고 내 만족을 위해서 쓰고 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우여 보마요.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생각이고 집에 뭐 부르고 해야 되고 뭐 맨날 그래가 뭐 어디 또 쫄리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게 없어지더라고. 나는 베드로 칼을 꺼내가 베드로같이 옆에 길을 자르는 사람 우리 목사님 건드리면 길을 자른다 이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깊이 들리네요. 좀 더 찬양합니다. 그런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질수도 엄청 변했는데 지금 앉아있는 질수만 해도 엄청 변한 겁니다. 저거. 예? 뭐 우리 서해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정신적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서 그거는 이제 놔두고. 아이고 참 진수 이런 분이 또 안 나올 수도 없고 참 설 시리즈라서 특별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출연한 것 같습니다. 대구의 이진수 형제입니다. 야, 목사님이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라고 참 억울함이 전혀 없는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참 이런 세계에 이유가 없어요. 사는 게 감사하죠. 저도 제가 참 저도 힘이라면은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넘쳐가지고 저는 마라톤을 뛰어도 저보다 잘 뛰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어떤 선수라도
그런 힘이 있었는데, 힘이 있다 보니까 힘 있는 대로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참 만나기 어려운 어떤 곳에서 이제 죽는구나 그랬는데, 진짜 이제 말씀이 들리고 참 내가 이게 사는 게 어딘가 이런 마음이 참 저는 깊이 있어요. 그런데 준영이를 보면은 정말 준영이는 칼을 차고 다녔지만 뭐 저도 같은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칼을 차고 왜 다니느냐?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조폭 세계에서 칼을 차고 다녔지만 저는 흉악범 세계에서 칼을 또 차고 다닌 사람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이거 참 기적 아닙니까? 그죠? 야, 준영이가 고백하는데 꼭 내 고백하는 것 같더라고. 불안하니까. 흉악범들이, 강도들이 어떤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기 길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준영이도 딱 고백하네. 자기 인생이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칼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나도 딱 잡히니까 잘 됐다 다 놓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있었다는 것이 잡히니까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참 이런 세상에서 이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린 양의 통치 안의 세계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준영이가 지금 우리 돛대예요, 돛대. 옛날에는 지가 쌍대로 세상적인 발로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진짜 자매하고 전혀 아무런 그거 없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흡수가 되는, 정말 준영이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요, 내가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준영이한테 뭘 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준영이한테 내가 너는 세상 사는데 가장 내가 나와서 살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은 꼭 있어야 된다. 내가 운전을 할 줄 알아야 그래 형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운전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세상 사는 데는 꼭 운전이 필요하다. 정말 저도 내 첫 자리를 생각하면서 준영이한테 데려가가지고 운전하는 데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제 학원비 다 내주고 졸업할 때까지 냈는데 그때 운전면허증 그때 못 땄어요. 언제? 왜? 내가 한번 중간에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관심이 있어갖고 전화도 한 번씩 하고 또 돈도 필요하면 또 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갔는데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또 일하러 오는데 오라 가니까 그 마무리를 못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저 평택 어디 가가지고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보다는 정말 지가 사는 말씀 안에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만나니까 이게 정말 어린 양의 세계에서 만나는 정말 편하고, 내가 준영이한테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달려가는 내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자매하고 자기하고 가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교회 속에서 사는 걸 보니까 교회도 내가 뭘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저도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 준영이가 걸어가는 길이 이제는 같이 이렇게가 아니고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정말 이빨이 땀이 나게 이 자리에 정말 너무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와서 있던 것이 23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저는 설이라는 이 날만 되면 저는 생일날입니다. 설. 시영이 형이 아는 사람을, 자기하고 의형제 맺은 사람을 그 설날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23년 전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칼 차고 다니는, 그때 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던 사람이 23년이 흘러가지고 그 어린 양의 말씀 안에 제가 참 그걸 아멘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해요. 사는 자체로도 감사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고 참 너무 이게 참 남은 인생이 뭘로 살아야 되는지, 그 채연이 형이나
준영이나 뭐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요, 제가 설레고 내가 저 자리구나, 나도 저리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이 잘 사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따뜻한 인간적인 거 하나 안 해줘도 그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나누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다가가도 너무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사는,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는 그 형제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참 어린 양의 그 어떤, 전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적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지만, 야, 그래도 참 그 어떤 목사님이 딱 그 끝내주는 이 자리, 억울함이 전혀 없는 세계. 저는 억울함이 많은 것이 아니고 참 억울할 것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런 말 속에서 내가 이 세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곳이다. 권력, 돈, 주식 등이 모두 힘이다. 이 말씀은 익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교회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도 힘이 지배하는 곳이구나, 이걸 제가 느껴가지고, 그렇다고 또 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워서는 안 된다. 싸우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에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겠나,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하고, 저는 힘이 없는 것을 아벨의 신원하는 그 피처럼, 에이 힘이 없으면 뭐 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타공인으로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누구보다 2등 하려면 서러워할 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애정과 관심이 또 그만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참 애정과 관심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 참 그게 괴롭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힘이 없는 그것을 아벨이 신원하는 피처럼, 그래서 속으로만 사귀고 또 싸울 수는 없고 그렇게 지내면서, 그러면 반대로 뭐 알았어, 이제는 애정과 관심을 안 가져야지 하면서 애써 무관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한 작은 예로, 전에 제가 한번 그 교회에 성미라고 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데 그만 그 애정과 관심이 안 둬야지 하던 바람에 성미가 지금 약국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미 그거조차도 교회에 내기 싫은 겁니다. 왜? 무관심해야지. 애정을 없애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성미도 지금 약국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교회에 갖다 낼 수도 없고, 이걸 또 세상에 뭐 고아원에 규정할 수도 없고, 지금 갈등으로 약국에 가면 성미가 지금 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저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반대로 아벨이 신원하는 필요 있었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이 아벨의 신원하는 피를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그
그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유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못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 나와서 간증하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주영 자매가 앞서 새치기를 하던구만요. 그런데 그때 그 자매의 말에서 거의 대부분 다 정말 아멘, 아멘 공감이 가면서 그 중에 한 말씀, 나는 위치를 이탈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유의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제게 크게 들렸어요.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 대한 다른 것에 그게 관심 없고 교회의 애정과 관심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됐지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애정과 관심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거죠.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애정과 관심, 그거 문제입니다. 문제. 제가 그만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어린 양 흘린 피 사탄, 죄송합니다. 어린 양 흘린 피 사탄을 이기네. 귀하고 귀하다 어린 양 피밖에 없네. 칼잡이가 부끄러 어린 양 피밖에 없네. 약한 자가 승리해 어린 양 피밖에 없네. 어린 양 흘린 피 사탄을 이기네. 귀하고 귀하다 어린 양 피밖에 없네. 제가요 일요일 이 공연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무슨 맛으로 삽니까? 야, 진짜 목요일 날도 우리 김천 목사님이 4월 다윗 말씀을 하셨는데, 그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갔잖아요. 오늘 말씀을 치면 어린 양의 피로만 의지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칼과 창과 단창에 의지할 사람 아닙니까? 내 갖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걸로 세상 앞에 나가려 했죠. 그러니까 더 큰 골리앗이 딱 맞닥뜨리니까 어떡합니까? 쪽팔려서 그 앞에 못 나가는 거라. 세상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죠? 야, 근데 이 어린 양 피를 내가 저도 이제 같이 이 제단 위에 올라간 거죠. 꺾인 거죠. 근데 그게 절묘한 하나님의 대책이었다는 거죠. 그때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윤동이 너무 감사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나의 아브라함, 그분이 없었다면 뭐 이런 공연 이런 공연 할 게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단 위에 올리고 싶었다는 거죠. 이제 나는 칼과 창과 단창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죠.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칼잡이가 부끄러워지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그래서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이 있는데 가야 칼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하신 건데 우리를 예수 안에 이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칼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있으니까. 칼을 쓰지 않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칼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그것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 칼을 쓰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삶이 결정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김천 목사님께서 이제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칼로 세운 나라잖아요. 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깨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길로 가면은 우리는 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길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사람이 원래 만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이날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그 자리가 사람의 자리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하셨는데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끄신 것은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끄셔 가지고 예수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약하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에 이긴 이김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예수 안으로 갔을 적에 칼을 쓰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만드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칼을 쓰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노란색. 네. 제 앞서서 우리 치연이 형제와 우리 진수 형제와 준영이 형제가 나와서 칼 쓰는 법을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이 아주 정말 이렇게 실감이 나네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증거가 한마디 한마디 증거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늘 아까 말씀하면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왜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그다음에 네피림과 바벨탑 그 이제 말씀을 쫙 했는데 그 저는 뭐 칼은 뭐 집에서 당근 쓸 때 들어봤겠죠, 그죠? 사람 해치려고 칼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형제들 간증을 쭉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칼이네요, 칼. 선악을 아는 지식이 칼이네요, 우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의 칼을 휘두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부엌 칼을 가지고 사람을 뭐 해치거나 해치지 않은 사람은 많죠.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그래 정말 가인과 네피림의 노선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노선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져 나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인과 아벨의 쳇바퀴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인이었다 하면 아벨이고 아벨이었다 하면 또 가인이고 참 그런데 이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이게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자리에 계신 그 한 분을 딱 보고 나서 이게 내 속에 있는 그 선과 악의 그 칼이 이렇게 무뎌지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지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평화롭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 칼이 내려졌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말씀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인격으로 우리 앞에 딱 실제로 다가오니까 이제 칼을 내려놔야겠네. 칼 쓰면 병신이네. 칼 쓰면 쪼다네. 이렇게 되니까 칼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죠? 그 칼을 내려놓고 그 어린 양의 운명,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교통을 하니까 이게 우리 세계가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세계고 복된 세계가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이윤채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이윤채로 하시고 조금 기억력 떨어지시면 이순자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근데 머리 좋은 쪽으로 가능하면 아니 누가 저를 보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못 알아본다 하더라고. 그만큼 찌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딱 보고 이거 교회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래,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저는 진짜 당근만 쓴 게 아니고 칼로 사람을 향해서 2번이나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딱 첫 구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이 왔다. 그 말이 어떻게 되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저도 그냥 평소에 칼 든 게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칼 들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칼을 드는 사람과 그리고 칼을 들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칼을 드는 힘은 그 선악과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게 있는 그 힘이, 그 힘으로 사실 칼을 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미워해서 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잘했거든요. 우리 원부 형제한테도 잘했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칼이 되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칼을 드는 힘이 선악과인 걸. 그때 제가 칼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내게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칼 든 그 사람한테 와서, 그 베드로는 좀 똑똑해요. 칼 들었는데 칼 들면 칼로 망한다 하니까 칼을 내려놨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칼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열리 목사님이 칼 쓰면 칼로 망한다 이랬으면 그 칼로 목사님을 쳤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절묘한 게, 가인이 칼로 아벨을 죽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날 칠까 두렵다 하니까 너 칠 사람 없다, 너 그렇게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사람이 왜 칼을 드냐면 불안해서 들거든요. 불안해서 드는 사람한테는 너 칠 사람 없어, 안 칠 거야,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불안을 잠재워야 되는 거야. 이 칼 든 사람이 불안을 잠재우지 않고, 네 칼 들면 망한대 이렇게 하면 불안이 커져가지고, 이거 아벨 한 사람 죽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난리 나는 거지. 사람이 더 있었으면 더 죽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인을 달랬구나. 근데 제 인생에서 정말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칼 들면 칼로 망한대 이게 아니고, 제게 괜찮아, 칼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알아, 그래서 네가 들은 거지, 이렇게 달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그렇지, 내가 억울하니까, 내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나는 있잖아, 내가 아벨인 줄 알았어. 억울해서 들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진짜 공이 많이 들었던 사람이구나.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칼로 든 사람이 칼로 망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끝나는 거지. 망했기에 정말 다행이지. 누구한테 망했나? 저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아까 말씀 중에 이 사람 기도와 저 사람 기도를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무법천지가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것은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는 그 하나님. 이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앞에 거기서 제가 망했거든요. 안 망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망했기에 정말 천만다행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진짜 다행이고, 그랬더니 정말 끝나는 그 자리 앞에서 존재적인 축복이 흐르는 그 사람으로 그 세계 안으로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는 십자가에서 끝난 그 사람이 기초다. 그 사람이 기초인데 그 위에 쌓는 벽돌이에 쌓는 건 벽돌이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어야 그 사람 위에 첩 놓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엄청 이렇게 우리 안에, 내 안에 너무 감사하게, 저는 사실 목사님 말씀을 다 못 알아들어요. 그 심오한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건 확실히 알아요.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정말 유일무이하다는 거.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사람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 힘이 쟁기가 되고. 성식 오빠 성미 갖고 오세요. 그 힘이 없어지는 게, 저는 아직도 힘이 많아요. 근데 그 힘이 쟁기가 되고, 그 칼이 낫이 되어서 뭘 위해서 쓰나, 생산을 해야지, 해서 교회에 써야지.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힘 있는 사람 힘을 없애는 게 아니고 힘의 용도를 바꾸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나를 이런 상황에, 이런 교회라는 상황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힘에 의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이런 정말 사람 정말 팔자가 너무 바뀌었죠. 힘이 있어도 불안했던 그 자리에서 힘으로 먹여 살릴 양식을 생산하는, 이거 정말 뿌듯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해요. 제 얼굴 알겠어요? 저 나연아입니다. 집에서 말씀 듣다가 너무 가슴이 뛰어서 막 차를 타고 오는 바람에 아직도 가슴이 뛰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가슴이 너무 뛰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계, 더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정말 이 세계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계로 부름받아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힘이, 아까 칼이 표면적인 칼, 뭐 단창 칼, 이것이 표면적인 칼이라 하면 저는 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칼도 쓸 줄도 모르고 도덕적으로 해서 뭐 부끄러움도 특별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연약함이라 해서 제가 막 연약함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연약함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이 통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계속 끊임없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는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오는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저를 진짜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게 저의 깊은, 진짜 그야말로 빙하기에 묻혀있는 동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기에도 선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제가 교돌이고 교회에서도 많이 돌아다녔지만 저는 뭐 특별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서 뭐 떠난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제 안에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또한 배고픔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저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 너는 백박이다 이렇게 별명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별명이 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뭔지가 이번에 발견되었어요. 저는 정말 6살 때부터 힘이 없었어. 너무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었어. 예수를 믿었고 또 청년 시절에 정말 인생의 절망일 때 제가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을 세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떤 힘으로 길렀냐? 저는 말씀의 힘을 길렀어요. 그래서 25살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 지금까지 저는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저는 뭐가 힘이냐? 이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저 힘이었어요.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나? 제 깊은 속에 선악과 먹음으로써 감춰져 있던 선악과 기초가, 그래서 뭐로 되어 있었느냐? 아직도 선악의 기초에 의해서 집을 지으니까 또 허물어지고 육도 윤회를 계속 도는 저주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힘의 순환, 저주의 악순환, 천상도와 지옥도를 오가는 육도윤회, 불교에서 하는 그 종교의 육도윤회, 저 또한 오르락내리락 어느 날 천상이다가, 근데 지옥은 잘 안 보였어요. 어지간하게 말씀 들으면 지옥은 안 누려요. 천상을 누려요. 근데 이번에 따뜻하게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저 깊은 해빙 녹지 않은 단단한 얼음 속에 감춰있던 뭐가 있느냐? 짐승이 있었어요. 짐승.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짐승의 기초 위에다가 내가 집을 세웠구나. 근데 제가 지금 69세예요.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저 정말 오징어 뒷다리 빨면서 교회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주밖에 복이 없다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억울한 거예요. 제 나이 70인데
아직도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제가 찾아갔을 때 목사님한테 제가 깜깜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너는 정말 예수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은혜로 받았지만 너는 탄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 초원이 있는데 탄알이 없대요. 와, 그래서 제가 아멘. 목사님 말씀에 아멘. 예, 제가 탄알이 없습니다. 당신이 탄알입니다. 당신 생명이 탄알입니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또 그렇게 맞고 그래서 왔는데도 계속 이제 깊은 속을 드러내는데 와, 저거 억울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젊은 우리 교회에 요즘 핫하는 두 부부가 있어요. 유영일 형제와 그 윤미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둘이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정도까지 갔는데 두 사람이 딱 건축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억울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제가 차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알아요? 울긴 우는데 무슨 소리가 나느냐?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소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이 깊은 데 감추어져서 얼음으로 얼겨졌던 그 얼음이 녹으면서 짐승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짐승의 바탕 위에서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도윤회의 그 저주의 순환을 끊을 수가 없었구나.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저도 쏘은 거였어요. 쏘은 거. 저는 열심히 하고 제가 배가 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은 어느 날 나 같은 사람 보고 앉으면 하나님이 진짜 잘못이지.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 기초가 짐승에서 억울하고 분노가 있어요. 분노. 카인의 어떤 아벨의 그 제사들에서 받는 거 보면 억울하고 참 분노가 생기고 깊은 데서 짐승에 포효하는 그 울음이 우는 거예요. 또 뭐냐? 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야, 내 안에 카인과 아벨이 다 있었구나. 이것이 저는 이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너무 흉내를 잘 내는 원숭이처럼 숙달된 원숭이, 아는 힘인 지식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깊은 속에 뭔가 부족한데 목사님은 아셨어요. 너는 탄알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알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탄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말씀을 들으면 저 나다. 감이 와요. 그렇지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동일시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는 생각해서 많은 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그 짐승이 드러나고 억울한 아벨이 드러나는데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 이 악순환의 끈이 끊어짐이 바로 이삭이 힘이 생기니까 난 걸 제가 봤어요. 이 이스마엘이 끝나고 그 이삭의 축복에 만민에게 축복하는 그 이삭이 이제는 도래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더 이상 이제는 제가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계, 더 이상 짐승의 그 카인과 아벨의 억울함과 분노가 없어도 되는 세계, 사람이면 되는 세계, 사람이면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그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을 주시자는 그 복을 사람에게 다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는지, 내가 오늘 간증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드러남을 해망 앞에서 내가 이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뛰어왔는데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그런데 그 힘이 정말 네가 창조할 때에 네가 나와 함께 했나? 네가 이 세상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나와 함께 했냐? 네가 전혀 힘쓰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분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계에 와서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에 함께 사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현안 얘기 탄환을 공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의 한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왔느냐? 너에게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누구에게는 금을 주고 금을 뺀 자에게는 금을 꽂으라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칼과 몽둥이로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보냈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팔려고 키스를 했고, 베드로는 보호하려고 칼을 뺐고, 그런데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인자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가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게 인자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 피해서, 그러니까 장로와 대제사장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찌하든지 그 예수의 어담을 이용해서 다 뭔가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그 자리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의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난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사람인가 막힌 일에 결국은 어느 날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의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도 결국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이때까지 오셨구나. 이 자리 때문에 그렇게 가셨구나. 정해진 길을 가셨구나. 우리가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자리에 와 있구나.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드디어 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은 결국 사람의 자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칼이 필요할 때는 칼을 주시고, 칼을 뽑는 자에게는 칼을 넣으라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자리가 결국은 사람의 자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게 저는 문득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하는 그분이 누군가, 결국 그분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것, 오늘 또 뭐 천사를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그 자리를, 사람의 자리, 마지막,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디모데 후서를 읽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었을까? 제가 읽는데 이상하게 그게 부끄럽다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복음은 2000년 전에도 부끄러웠구나. 우리가 부끄러워하듯이 그렇게 당대의 사람들도 다 부끄러워했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지금이나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간증하여 내는 것은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게 알아졌고요. 이 부끄러움을 네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가 너는 이 복음을 네 자신으로 선포해라,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으로 그러시는구나. 저는 그 마음이 이상하게 이렇게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지금 우리 이 목사님
마음하고 오늘 김 목사님 마음하고 이게 다 이렇게 겹쳐져 저에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 사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 이게 바로 나니까, 우리니까, 여기가 지성소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데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만나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에 그 시간 다 나왔는 거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자매가 천하 없는 대구교회 만났다면서 계속 그 소리 했습니다, 내한테.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왜 천하 없는 대구교회 만났으면서 선하게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를 하느냐. 그런데 내가 망하고 망해서 바닥으로 내려오고 세상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이 칼이 무뎌졌는데 집에 막 가면은 이 칼이 날카로워가 계속 칼질을 서낙각 안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교회 생활에서 우연히 그 칼이 이제 칼로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날이 다 묻어지면서 칼질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한 달 전부터 자매를 보는데 완전히 존재로 딱 보여지고 선하게 판단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 자매와 나는 이제 그때서 싸움이 진짜 싸움닭처럼 살다가 그렇게 평생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안 되겠다. 집에서 안 끝나겠구나 했는데 그게 딱 끝나는 자리가 오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 찬양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스도 닥주님 참 신기한 그리스도 닥이도다. 계란은 알 수 없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이끄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따라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가서 멀어 덮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네. 이 선악의 칼날이 말씀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닥이 오지 않으면 무뎌질 수가 없고 이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그걸 체험하니까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선악의 칼날을 무디게 해서 모든 선악의 판단을 끝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그 2시나 3시 그 순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 줌이나 스카이프로 참석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토록 비춰낸 나에게 주님이
주님이 찾아오셨네. 기업 없는 나를 들어서 영원한 나를 낳게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이 이기게 하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비밀 생명의 노선 통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 세상에서 버려진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네. 남편 없는 내게 다가와 영원한 남편 어깨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이 이기게 하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비밀 생명의 노선 통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 아무 할 말 없는 나에게 주밖에 복이 없어요. 세상 사람 알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아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이 이기게 하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비밀 생명의 노선 통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이 이기게 하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비밀 생명의 노선 통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